7절까지는 편지의 발신자와 수신자 그리고 안부 인사였습니다. 서론격이라고 볼 수 있죠. 8절부터는 편지의 본 내용이 나옵니다. 본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 먼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라는 말은 영어로 first of all입니다. 모든 것 중에서 첫째로, 무엇보다 먼저라는 뜻이지요. 편지를 쓰면서 안부 인사를 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본론으로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돈 이야기입니까? 건강 이야기입니까? 정치적 핫 이슈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입니다. 8절,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그럽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것이 성도의 마음입니다. 성도의 마음은 감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틈만 있으면 감사가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시간만 주어지면 감사 보따리를 푸는 것입니다. 서론격인 안부 인사가 끝나자마자 바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내용으로 본론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감사가 가득하고 감사할 기회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할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성도의 마음은 아름다운 마음이요 행복한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감사를 먼저 하십니까? 간구를 먼저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대할 때 감사부터 먼저 하십니까? 요구부터 먼저 하십니까? 후자의 삶은 메마르고 딱딱한 삶입니다. 본인의 마음도 편치 않고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 열매도 많이 맺을 수 없죠. 그러나 전자의 삶은 자신도 기분이 좋아지고 상대방의 마음도 얻고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섬길 때나 사람을 섬길 때에 먼저 감사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들 가운데 약한 분도 있고 어려운 분도 있고 힘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 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새벽마다 기도할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가난으로 힘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질병으로 고통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사업이 어려운 분들도 있고 하는 일이 잘 안 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가족 간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물론 그 상황만 보면 어렵습니다.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그 어려움만 보면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문제만 바라보면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가난과 고통의 현실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며 사랑과 말씀들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를 도와야 하는데 제가 돕는다 해도 그것이 그분에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제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몇백 배 더 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또 아직 중년인데 사랑하는 남편을 사별했습니다. 미혼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본인도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원망과 침체의 늪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헤어나오게 하시고 그들의 앞길을 선히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있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라 하셨는데 과연 하나님은 우리의 자비하신 아버지십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의인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식들이 글씨감을 보지 못하였다고 말했는데 과연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그 성도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 한 분 한 분이 공동체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분들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지체가 된 그분들을 통하여 우리는 서로 은혜를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처럼 성도를 위하여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할 이유는 많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은 감사할 이유 하나를 특별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이 나오죠. 그것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리켜 성도라 부릅니다. 또 신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신자에서, 믿는 자에서 믿음을 빼면 그냥 사람만 남습니다. 그만큼 믿음이라는 것은 신자와 비신자를 구별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죠. 신자에게서 믿음을 빼버리면 그는 자연인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성도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생명 같은 것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은 당시 온 세상에 전파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믿음의 역사가 있고 그냥 말뿐인 믿음이 아니라 역사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금보다 귀한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에게 있어서 다른 무엇보다 먼저 믿음 때문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믿음은 없는데 사업이 잘 된다고 마냥 기뻐할 일은 아닙니다. 그 잘 되는 사업 때문에 그의 영혼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믿음은 없는데 성적이 좋다고 해서 마냥 기뻐할 일은 아닙니다. 그 성적 때문에 그의 영혼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하고 사랑 안에서 행하고 믿음으로 살 때 그것은 사도의 기쁨이 되고 또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이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그렇게 살도록 기도하며 사랑으로 지도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든지 이건 그에게 믿음이 생긴 거죠. 혹은 모건들이나 새가족들이나 자녀들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의 본론에 들어가면서 먼저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성도의 삶에 있어서 그처럼 중요하고 또 우선적인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고 향기롭게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고 풍요롭게 해줍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생활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고 자신을 복되게 하는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문제에 압도당하지 말고 문제를 압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상황에 갇히지 말고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과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어떤 상황이나 조건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